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씩 전도 축제 때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굴이 눈에 익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뵈면 좋겠어요. 그죠?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나가시다가 교회에 좀 들려서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죠. 우리 모시고 온 분들도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오신 분들도 오늘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필을 쓰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합니다. 조금 자라서는 친구들도 헤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어버려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 친구가 갑자기 또 딴 이런 곳에 간다든지 그러면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꿈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픈 그런 우리의 헤어짐이 있는데 그것은 참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어릴 때부터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옥이니 금이니 이러면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잘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커서 교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막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다 보니까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친구 따라 어디 여행도 가고 주말 되면은 어디 모임도 가고 대학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빠졌습니다. 나중에 연락도 잘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아, 요즘에 왜 너 교회에 다니지 않니? 왜 교회에 안 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대답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엄마,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요, 매일 새벽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며칠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뭐냐? 우리 아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면 좋겠어. 그래서 약속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아들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안 간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도 저기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지금도 그 양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뭔가 마음에 눈물이 핑 도는 것처럼 마음이 그냥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데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그가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 잃은 죄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전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따뜻한 그런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양이 있습니다. 또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세 이야기 중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 분이 계신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번, 두 번 오셨다가 또 예전에는 신앙을 잘 그렇게 지키다가 너무나 그동안에 쭉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초청하고 이웃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우리 그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데리고 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물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뭐냐? 99마리가 남아 있어요. 근데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적인 이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다수를 선호해야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가느냐? 99마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한 마리쯤이야. 없어도 나에게는 99마리가 있어. 요 생각이 우리 전체의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각하자. 한 마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에 원어적인 헬라어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한 마리 양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고 지금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것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밤이 서서히 어둠이 옵니다. 광야가 험합니다. 들짐승이 밤에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목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둡고 위험하고 이런 모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는 양은 단순히 어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자에게는요, 뭐냐?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이 양은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양이 자꾸 길을 잃는 그런 어떤 양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양은 겁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양은 다리에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 때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슨 상처를 안고 우리가 지금 삶을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내 삶이 좀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의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사랑스러운 개는요, 어때요? 집에 밖에 나가 있다가도 집에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길을 찾아서 집에 옵니다. 여러분, 비둘기도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길을 잃어도 당황합니다. 두려워해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이 양에다가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우리는요, 다 양과 같다. 참 양은 어리석잖아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당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길을 잃은 상태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길을 잃은 사람이 내가 길을 잃었는지 내가 길을 잃지 않았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돈은 있는데, 돈은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내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외로워요.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채워도 거기에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그게 물이 그냥 나에게 많이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더 그냥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성경의 맨 앞쪽에 보면 창세기가 나와요. 그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그때서야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리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몰랄까요?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져요.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려요. 기도 안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근사님의 간증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셔서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어요. 남편이 교회를 욕합니다. 또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근사님이신데 근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러다가 죽겠어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데 근사님이 그 거실에서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남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눈물로 이 남편이요,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양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축제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아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이런 양을 찾고 계시고 이런 양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5절요. 5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어둠이요, 그냥 짙게 깔리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서 산을 넘어요, 강을 건넙니다. 들을 헤맵니다. 어떤 때는 가시덤불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가시덤불을 지나가고 또 절벽에 있는 곳에 혹시 양이 있나 싶어 그 절벽 밑으로 또 쳐다봅니다. 혹시 늑대에게 잡혀간 것이 아닌가? 혹시 쓰러져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애타는 마음입니다. 지금 어두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잃은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양은요,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먼지투성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도망갔어? 왜 말을 안 들어?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목자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양을 안아듭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을 짊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사람들은 밀어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안습니다. 죄인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러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양을 어깨에 메는 목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교회 가야지. 지금은 아니야. 죄를 다 해결하고 나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어리석어요. 그곳에 머물면 머물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이곳에 돌아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오셨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지 어떤 약속을 해서든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참 보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어릴 때는 참 교회 나간 사람 많았는데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이 되고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잖아요. 이 청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나가는데 세상에 고등학생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요, 도박까지 손을 댄 거예요. 도박까지 손을 댔으니 고등학생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빚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족과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애가 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 이 아들은요, 없는 아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매일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런 양 전도 축제가 있는데 교회에 한번 가자고, 엄마의 소원이라고, 한 번만 가자,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요, 앉는 자리도 자기가 선택해요. 맨 뒤에, 또 기둥 뒤에 그곳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요, 그 청년의,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청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요 완전히 그곳에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주셨다라고 해요. 그냥 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어주신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엎혀서 있는 그 양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얻고 오셨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울 때 여러분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해요. 감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왔는데, 나는 세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죄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처 입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는 가장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을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찾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합니까? 그 목자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립니다. 이웃을 부릅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존재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합니까? 큰 건물입니까? 많은 헌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화려한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제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과거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람보다 체면을 더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영혼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막 하는 겁니다. 왜 저런 인간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지금 저 영혼 때문에 잔치한다, 잔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향한 눈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물 커질 수 있습니다. 행사하는 거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도 조그만 하고,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세리예요,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래서 자기 나라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다가 바치는데 그 세금을 조금 펑튀기 해서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00원을 받고 뭐 이렇게 좀 펑튀기 해서 10,000원은 로마에 갖다 주고 10,000원은 뭐예요? 자기가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의 배신자라고 늘 그 백성들에게 취급을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게 된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죄인을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지? 정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런 자에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찾으셔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양이 돌아왔다 아닙니다. 목자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양은 길을 잃습니다. 헤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돌아올 힘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길을 잃었습니다. 상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울고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거의 정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길 원하십니다. 무너진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한 영혼을 품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오늘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